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이죠. 제가 지금 10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몇 장 있죠? 9장이 있고 그리고 뒤에는 11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장이 들어있는 이 부분이 지금 장수로는 9장과 10장 사이에 들어있지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는 그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그 교회가 나온 이후에 그 두루마리에 인을 띠는 그 모습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7인, 그쵸? 인 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인을 뗐을 때 지금 7 천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팔 부는 7 천사의 이야기인데 지금 10장의 이야기는 지금 6번째 천사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11장에 가면 7 천사의 나팔 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과 여섯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중간에. 10장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나팔의 문제만 중간에 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6인과 7인 사이에도 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인의 중간에 낀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인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세상의 모습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문제로 이렇게 딱 등장하다가 그 중간에 7인으로 마지막이 장식되기 바로 전에 인치심을 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희망적이고 그리고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로 딱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이야기가 쭉 가다가 그냥 하나의 뭘 탁 쳐줘요. 탁 쳐줘요. 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그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덜 느껴진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삶의 영역에서 이게 절망적인데 그냥 탁 집어서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야 하는 어떤 메시지를 탁 쳐줍니다. 근데 이젠 이 나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11장에 가면 7번째 나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뭘 탁 쳐주는 것이 있어요. 탁 쳐주는 것이 뭐냐? 그 쳐주는 이야기가 이 중간에 딱 있는 겁니다. 이 중간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잡지 중에 옛날에 샘터라는 잡지가 있었죠. 샘터. 또 좋은 생각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편집하는 사람을 제가 좀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이것을 편집할 때 이게 이제 한 달 단위로 그 잡지가 이루어지는데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다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할 때 그 글을 쓰는 사람이 다 매일매일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중에 하나의 글이, 하루의 날짜가 글이 굉장히 좋으면 사람들이 그 하나 좋은 것 때문에 그 일주일 자체가 전체가 좋게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신경을 쓰지만 특별히 그 중에 하루 날짜 거는 더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이게 한 달 내내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라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매일 성경 집필이 의뢰가 와요. 매일 성경 써달라고. 그러면 이 매일 성경 써주면 이게 하루 이틀 써주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분량을 써줘야 돼요. 그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막 고심을 하는데 그러면 그 한 달 분량을 써줄 때 고심을 하죠. 하지만 일주일 단위로 특별히 일주일 단위도 요 본문, 일주일에 하나의 본문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더 신경을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보면 7인가 그런 7 나팔에 대한 이야기 중에 꼭 하나의 문제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전환시키고 바꾸는 이야기로 인식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야기가 뭐냐? 이 이야기는 그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 하는 명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의식을 줍니다. 인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렇던 심판, 그 메시지지만 그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그런 속에서도 말씀을 전해서 그 심판을 넘어가도록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10장 1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등장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2절을 보면 작은 책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밟음, 이런 이야기는 그 말씀의 보편성과 전 지구적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제 아내가 그래요. 이렇게 빨리 얘기하면 받아쓰기도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매일 방송으로 나가니까요. 그냥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4절 보면 7 우레와 그것에 대한 응답, 그리고 이것을 금지하라는 기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와 제한된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준 거지만 다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여백으로 남겨놓으신 분이 많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5절과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천사의 맹세가 나옵니다. 더 이상 지체가 없겠다. 그래서 종말의 임박함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작은 책을 먹으라.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이것은 말씀의 기쁨과 그런 사명의 가치를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진행시키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암시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다시 예언하라 하는 명령을 줍니다. 이것은 사명의 지속성과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그 이미지는 뭐냐? 또 의미는 무엇이냐? 작은 책을 먹으라 하는 그 행위는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그런 체하는 헌신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입에는 꿀같이 달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를 늘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배에서는 써요. 배 쓰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전할 때 고난과 고통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전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떤 그룹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그 사람의 관심과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어떻게 한마디 했는데 그냥 금방 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실제로 말씀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금방 받아들이는 반면에 절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 표현을 배에 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언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이미 복음을 전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내가 다시 쓰노니 내가 다시 쓴다는 말을 하죠. 너희를 이미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너에게 다시 쓴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다가는 그런 다시 쓴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쓰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꾸 복음의 어떤 가치에서 좀 이렇게 퇴색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고 그러니까 그 CCC의 총재로 있었던 그 빌 브라이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나오는 펜스텝이라는 게 있잖아요. 10단계 성서 교재. 거기는 지금이나 몇십 년 그 교재가 똑같은 교재입니다.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 그걸 늘 공부를 해요. 그 책 한 권을.
근데 빌 브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 책 공부를 사람들에게 2,000번, 3,000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2,000번, 3,000번 설교했다. 똑같은 설교. 왜?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됨으로써 그때서야 사람들이 인식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또 하라, 또 하라, 또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사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너희를 새롭게 하는 그 어떤 세계가 있다. 그 세계에 대한 것을 전해라. 전해라. 또 전해야 된다. 또 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하라는 말씀은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늘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냐? 단순히 만지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먹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하고 삶 속에서 늘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내 마음에 지니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늘 뭐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쓴맛이 있을 때가 많죠. 특별히 목회자로서는 그 목회자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또 성경책 있잖아요. 예? 디모데 전서나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제대로 길을 가라. 그런 메시지를 보면 그냥 이것이 먼저 이게 나에게 오는 어떤 그런 충격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 충격을 느낄 때는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게 사실은 전해지는 메시지가 사실은 생명력이 없을 때가 많죠.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 할 때 이렇게 늘 보면 제일 먼저는 주변 사람 생각하지 않고 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고 나는 주는 메시지로 글을 써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고 이 주어가 내가예요. 1인칭이에요. 1인칭. 근데 깨닫고 막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면 저 혼자는 깨달으면 막 혼자는 그렇게 외쳐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거 알게 하셨군요. 그런 깨달음이 오요.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이거를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아이가 유로 바뀌어요. 유. 예? 이것은 좀 이제 책으로 좀 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주어가 완전히 이제 복수로 바뀝니다. 이런 것이 자꾸 가다 보면 그 처음에 나의 주어로 받았던 그 메시지보다는 자꾸 좀 더 뭐 세련돼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생명력은 자꾸 희석돼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있어서 나에게 주는 말씀, 그 순수하게 나에게 오는 것이 일차적이 안 되면 자꾸만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단 말씀이 계속 달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관찰해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늘 되새기고 실천하고 나에게 중심을 맞추면 그 단맛이 아니라 어떨 땐 쓴맛이 될 때가 있어요. 쓴맛. 예? 입에선 달되 배선 쓰고 어떨 땐 괴롭기도 해요. 말씀이 괴롭기도 해요. 왜? 이 말씀이 나를 너무 강하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보고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고치려고 하고, 그죠? 성경 말씀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고치려면 안 돼요. 근데 누가 성경을 고치려 하느냐? 굉장히 많이 고칩니다. 굉장히 많이 고친다는 게 뭐예요? 뭐 문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 방식대로 해석한단 말이죠. 내 방식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좋은 방향으로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간혹가다 이제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인용하는 것을 보면 자기 중심으로 인용할 때가 많아요. 성경 그 자체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 방식으로 그 본문을 이해하니까 전혀 성경의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할 때도 많고, 그리고 왜곡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사 가실 때 이렇게 액자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 보면 뭐 좋은 것도 많죠. 하지만 구절들이 보면 대개 보면 인간 중심으로 사용될 때가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그것은 되게 좋잖아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럼 제가 이제 물어봐요. 그거 성경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그러면 욥기에 나오지. 욥기에 나왔을 때 그 말을 누가 한 겁니까? 욥이 한 말입니까?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까? 욥이 한 말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 문맥을 보면 이게 조금 다르게 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능력 주시는 자만 강조해요. 영어로 I can do all things. I can의 강조점을 둬요. 하지만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약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진짜 그 본질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 이런 과정은 굉장히 써요. 달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쓴맛을 깊게 인식할 때 그 속에 진짜 단맛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런 6 천사 다음 이야기의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너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전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큐티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